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구약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지나간 시대에 관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구약이 어렵다는 선입견에 아무래도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읽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더라도 잠언, 시편, 창세기 같이 부담 없는 내용 위주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약을 알지 못하면 구약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약을 골고루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들은 표적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될 뿐입니다. 그런데 의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반면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면 신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구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다고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신약 성경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대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 이유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설명해 주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 이유 세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본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율법서에 해당하는 모세 오경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쉽게 입으로 매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짜리판과도 같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보이가 되도록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 읽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처음에 성경은 지금처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두루마리 성경이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모아지고 편집되어서 지금처럼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일처럼 기록된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시대 당시의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문자를 갖기 이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구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생기면서 양피지의 구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 기록이 단편으로 발전하였고 그 후에는 율법서와 역대기와 시가서처럼 한 권의 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동안 교정과 편집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서 그 권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여 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정경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논입니다. 이는 고든, 막대기, 자, 척도, 표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생각의 기준이요, 행동의 지침이요,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수아까지의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덴의 모습은 죄로 인해 깨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을 보여줍니다. 그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즉 예배를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징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거나 불신할 때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신명기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 복은 자손만대까지 미칩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시가서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고난당할 때 해야 할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찬송, 감사, 간구입니다. 잠언은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를 얻으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에 빠짐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에 나 또한 속하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영생의 삶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신학과 함께 구약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날마다 더 친숙해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